안녕하십니까,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시편 46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특별히 48편과 함께 이권에서 핵심을 이루는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온시 묶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편에서는 시온 신학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과 더불어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시편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서술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과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마도 남유다가 경험한 역사적인 승리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 가운데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알라못이라는 그런 표제어입니다. 이 표현은 역대상 15장 20절에서 서술한 대로 아마도 음악 용어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요. 일부 학자는 히브리어로 소녀를 뜻하는 알마를 따라서 이 제목을 소녀의 가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 46편은 내용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어는 1절부터 3절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혼돈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의 찬양.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이방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마지막 여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전쟁을 그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의 찬양이 이렇게 주제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1단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서술하는 것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의 그런 마음이 담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7절과 11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는 후반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큰 도움이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드러나죠. 또한 시인은 이 환난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을 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환난 속에서도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수동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친히 찾아와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또는 그 공동체를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좀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본디 2절 보시면 2절에 이어지는 표현에 원래는 다른 표현이 먼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이제 3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이것은 한글 성경상으로는 2절에 나타나야 함에도 좀 더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 이것을 3절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의 결과 바로 두려움이 없음을 다음 절에 인과관계를 서술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이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현상들은 홍수나 지진과 같이 자연재해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제 1차적으로는 보이는데요. 실상은 이 공동체의 평안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무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런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선 특별히 두 가지 현상, 홍수와 지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위협하는 무질서의 상징적인 표현, 결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드러난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바다 가운데라고 옮기는 그 표현, 히브리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로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힘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강력함을 의미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 표현으로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절부터 7절까지 이 단락에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라는 이 표현은 한 강이 여러 개의 물줄기로 흐르는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내라고 표현하는 이 물줄기는 히브리어로 펠렉인데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관계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그런 물줄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다스리시는 그 성에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공급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 물줄기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친히 가꾸셨던 에덴 동산과 견줄 수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이 현상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견주어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전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미시크네라고 표현하며 성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보통 헤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궁전이란 뜻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큰 이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권과 연결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되는 미시칸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미시크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은 미시칸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어원이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거는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주로 언제 쓰였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 출애굽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성중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되는데요. 시인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확신합니다. 한편으로 히브리어 낱말은 이제 무트를 흔들리다가 무트거든요. 무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안이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고백은 밤에서 새벽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의 모티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표현은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협하는 무질서의 힘이 득세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온다는 시인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7절은 1절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 만군의 여호와 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자는 군사적인 강력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연결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대적인 의존성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성수라는 표현은 이 표현을 통해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서 볼지어다. 어떻게 합니까? 8절이죠. 와서 볼지어다. 이것은 이제 수사적인 명령인데요. 시인이 청자와 독자에게 와서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히브리어로 보통 라아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하자라는 동사를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예언적인 배경에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을 차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언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에 참여할 것을, 와서 경험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문은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 일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황무지가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의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게 만들어 주셨음을 표현합니다.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무기, 활, 창, 수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10절은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첫 명령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죠. 9절과 마찬가지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나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는 잠잠히 그것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경험하기만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표현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온 세상에 평안이 찾아옴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높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11절은 다시 한번 7절의 그런 신앙 고백을 반복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46편에서는 강년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마다 나타나죠. 본문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반복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볼 곳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향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 또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증거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6편은 지속적으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전을 미식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 성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평안할 때에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평안함은 그 계심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46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